아버지 하나님, 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 녹록지 않은 것을 저희가 늘 경험합니다. 그러나 또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라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저희에게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저희를 먹이시는 분이 참으로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 우리의 애씀과 노력을 통해 그 일을 하실지라도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참으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 혹 우리가 가진 것으로 먹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존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믿고 따르는 우리를 자녀처럼 돌보지 않으시겠는가 질문하시니 저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는 근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하여 늘 근심되오나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참으로 의지하게 하옵시고 또 의지하게 하옵시며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참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얻고 또 누리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교우들 이 어려운 때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시작될 처음에는 조금 참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였지만 이 일이 오래 지속되니 저희 마음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또 둘렀던 허리를 풀고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돌보아 주십시오. 저희가 참으로 주를 만날 때까지 저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항상 긴장하며 이 땅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늘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 앞에 있는 그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추우세요? 앞에 있는? 아니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스웨덴은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들 중에 그 주에 매일 읽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 중에 한 본문을 택해서 설교해 왔는데요. 오늘 읽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내용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상당히 익숙하시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구절을 택해서 준비하다가 도중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 본문은 주로 기도를 하되 낭망하지 말고 끈기 있게 하라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만은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은 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시작되는 이 어떤 한 대화에 연결됩니다.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나옵니다. 당시 그 모든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이나 또 유대인들 가운데 참 그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너무 다른 나라였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대답하시는데, 첫째로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벌써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저들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 땅에 복음과 함께 임하였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는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우리 심령에 임한 천국이 마지막 날에는 인자가 다시 재림하심으로, 인자가 오심으로 더불어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인자의 오심과 더불어 임할 완성된 천국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이 세대에 버림을 당한 후에야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에야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재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를 확정해서 어느 시기, 어느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것을 사람이 알 수 없다 그래요. 오히려 반대로 아무도 예기치 못한 때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사고 파는 이 땅의 보편적인 생활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은 바로 그때,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바로 그때 종말이 오리라 생각지도 못하는 그때 인자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천국이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이 이처럼 완성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역하는 불신앙이 이 땅에 계속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이르러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비로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고 신자와 불신자가 분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른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신자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죠? 신자는 불신자들과 같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없는 때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살아가는데, 그 신자와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신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가르치시는 게 실제로는 이 비유예요. 자,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통치자가 하는 일 중에, 옛날에 왕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그의 재판한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재판관은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를 비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자요,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안중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본질이 이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몸담고 사는 세상의 본질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불의와 불경건이 판치는 곳이에요. 그죠? 한 시간 동안 뉴스만 봐도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불경건한지 그냥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동시에 사람도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람도 돌아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참 핍박도 많고 억울한 일도 참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이에요.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또 이 비유에서 과부는 바로 이런 불의한 통치자의 지배 아래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신자들을 비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약육강식과 폭력을 그 삶의 원리로 삼고 있어요. 신자는 사랑을 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처지가 되겠어요? 더군다나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고, 사실은 그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무시해요.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신자의 처지는 마치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는, 억울함을 당하기 가장 쉬운 참 과부와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무력한 과부와 같은 처지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신자들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죄를 고집하고 불신앙하는 이 세대 가운데, 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악한 세상에서 신자는 자기 분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온 우주의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기도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히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참된 기도는 자기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하라고 하시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항상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게 우리 처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기도 없이도 그냥 잘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도가 참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무기력한 자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도와주실 계획이 있으시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참 우리에게는 큰 복음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언제라도 도와주시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참 기도에 이렇게 자기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서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동시에 깨닫는 자에게서 자연히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참으로 깨달으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가져서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 참 믿음이거든요. 내 영혼도 내가 구원할 수 없어서 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는 믿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참 절박하게,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잘 맡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내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가르치시고 계신지도 몰라요. 이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니 이 사건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은 감사할 일이에요. 그때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 아주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해야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다. 이거 구할 것이 없다. 이거는 한번 만사가 잘 되고 그냥 모든 게 유족하고 뭐 아주 평안하고 좋다. 그런 말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참 어디서 기도할 게 없다.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는 어떤 때냐?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아서, 아니요. 그런데도 그럴지라도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은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기름이 드륵드륵 쪄가지고 이게 뭐라 그래요? 그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 이거는 심각한 질병이라. 예.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만 살펴봐도 얼마나 우리가 위태합니까? 언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그렇게 잘 믿어지십니까? 성경이.
아니, 성경을 정말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정말 내가 믿고 순종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까?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거기 정말 내 영혼을 그렇게 맡기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말씀을 정말 믿고 있다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저를 볼 때마다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내 이제 남은 삶이 얼마 남았다고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아주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요사이는. 나의 죽음을, 나의 죽어 있는 상황을, 내 영적인 상태를 정말로 안다고 하면 죄 앞에서 참 무능한 그 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살려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베드로서를 읽으면서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사는가? 내가 위정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는가? 내가 이런 상하 관계 안에서 부모님, 내 위에 있는 권위자들, 또 내 부모, 정말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자기 영적 상태가 어떻게 아는 사람은 이런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항상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위태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 자녀들을 노리는 그 마귀의 정말 우는 사자처럼 여러 가지 이론, 무슨 쾌락, 여러 가지 함정, 얼마나 많이 파고 있어요. 그걸 생각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기도할 때 특별히 주의할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그것은 기도하다가 지쳐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쳐서 낭망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 낭망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왜 낭망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지쳐 낭망할 만한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일도 없고 기도하면 그냥 바로 응답되면 이런 말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쳐 낭망할 만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때 있어요. 자, 이럴 때 진짜 낙심하게 되죠.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기도가 아주 무력하게 느껴져요.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는가? 정말 기도라는 것은 응답을 가져오기는 하는 건가? 그런 의심까지 들어요. 그 정말로 필요한데, 정말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그 다음부터는 다른 기도도 안 하게 돼요. 에이, 기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응답도 없던데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자체를 허망한 일로 생각하고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지쳐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악한 재판관과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과의 대조를 통해 밝히고 계십니다. 과부의 끈질긴 탄원이 귀찮아서 과부의 억울함을 신원해준 불의한 재판관을 말하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신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 읽으면, 얼핏 읽으면
우리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끈질긴 노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봐라, 이 끈질기게 과부처럼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러나 이건 전혀 오해예요. 기도의 응답의 화실성을 오늘 비유에는 전혀 다른데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든 불의한 재판관이든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조르면. 그 말이 아니에요. 한쪽은 불의한 자요, 다른 한쪽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다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어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는가? 우리의 끈질긴 기도의 노력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기도의 응답의 근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신자가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심에 여기 응답의 근거가 있어요. 우리의 정당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근거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정당한 억울함을, 그 호소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자의 계속되는 호소를 들어준다고 하면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 그 자녀의 호소를 어찌 듣지 않으실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의로우심, 그의 성품, 그의 아버지 되심, 그의 선하심, 이런 것들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8절 마지막 부분에 이 비유 맨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탄식을 거기 붙이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통치자들 아래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불신자들 가운데 불의가 성하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믿음과 경건이 사라져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운 마지막 시대에 이 세대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폭력으로 신음하며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비명이 사방에 들리는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통치를 하고 계시다고 믿는 자들을 내가 이 땅에서 볼 수 있겠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신문을 한 번만 들고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렇게 의로우신데 왜 미얀마는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통치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공무원들은 도둑질을 하고 사는가? 왜 그냥 우리 불의를 놔두시는가? 뭐 그런 의문들이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은 안 생겨요? 나만 생기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우리나라는 좀 잘 살 것 같은데 위로는 러시아예요. 좌측은 중국이요. 오른쪽은 일본이요. 바다는 또 미국이요. 세계 제일 센 놈들. 네, 그럼 좀 그렇죠.
예. 하여튼 가장 센 나라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우리의 원통함을 좀 갚아주십시오. 그래도 갚아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런 현실을 매일 눈과 귀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통치를 이 땅에서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여기 임할 것이고, 자, 그러니 하나님 이제 곧 임하셔서 이거 모든 것을 또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의 통치에 대한 불효불급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는가?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앞에 있는 문맥에서부터 쭉 읽어 나오면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진짜 있는가? 그리고 그 오실 나라를 참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네,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탄식은 한편으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닥칠 환란이 참으로 극심하리라, 견디기 어려울 만큼 심하리라 하는 것을 알리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신자가 그 억울함을 구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헛되게 느껴질 만큼 악한 세대가 올 것이다. 참으로 급박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듯한 현실에서 선과 악이 뒤바뀌고 옳고 그름이 뒤죽박죽된 현실에서 그 겉모습을 꿰뚫고 들어가서 이런 현실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각 사람을 통치하시고 각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영적인 해안을 갖는다는 것이, 그 사실을 깨닫는 영적인 눈을 얻는다는 것이, 그 사실을 확고히 믿고 바라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알리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인생의 눈에는 이 현실이 완전히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역사의 의미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해요. 역사의 의미를 참으로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셔요. 지나간 역사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 우리도 몰라요. 내 인생이 몇십 년 지나왔는데 그 인생의 의미가 뭐냐? 그건 나도 몰라요. 내가 살면서 내가 모른다. 내가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과 현실, 그걸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 힘 바깥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 학자들이 너무나 가볍게, 이 지난 역사는 이런 의미다, 앞으로 이 역사는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참 이 상황은 이렇게 될 거다, 이 참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판단하는 거, 자꾸 따라가도 안 되고, 그거 참 위험한 일이에요. 나는 이거 여야 나와가지고 4명씩 나와가지고 찍고 까고, 미안해. 얘기하는 것, 토론회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듣고 있으면 참 잘났다, 참 똑똑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현실을 다 파악하고, 현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내다보는 현자들 같아요. 그러나 욥의 내 친구에 불과해. 뭘 제대로 아는 게 있어요?
사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단순하지도 않아요. 참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 참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 참 어떻게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현실은 부조리하고 선악이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참 희망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얘기 하잖아요. 나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매일 겪는 이런 현실의 진정한 참모습은 그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욥이나 전도자나 참 믿음과 경건과 지혜, 경험을 두루 갖춘 그런 사람들도 자기에게 닥친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의심과 의혹 가운데, 깊은 회의와 절망 가운데 그렇게 막 헤매기도 했다고. 여러분이 욥보다 더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자보다 더해요. 지혜가. 아삽 같은 이는 아예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현실 사회를 쳐다보다가 나는 그냥 거의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과 우리 현실을 파악해내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특별히 신앙과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을 받고 짓밟히는 그런 모습에서 누가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를 느끼거나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의롭고 선한 사람들은 맨날 짓밟히고 쫓겨다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기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매일 쳐다보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그걸 누가 실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참으로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거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들 가운데는 참 이런 현실에 당황하고, 참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버리셨는가? 당혹감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도 참 많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시편의 한 3분의 2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시편들도 결론에 이르러서는 겉으로는 참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의인들이 악인의 핍박에 짓눌려 곧 무너질 같이 위태롭게 보였고, 반대로 악인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의인은 환난 중에서도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반대로 악인은 그 악에 대한 보응으로 망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결론적으로는 노래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참으로 살피시고 그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세상을 참으로 선하게 통치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종된 듯한 현실을 오랜 세월 깊이 들여다보고 나서야 이 땅의 현실을 피상적으로 바라볼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눈에는 뒤죽박죽처럼 보이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굳게 서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경건한 자들이 자신이 겪는 일에서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기까지는 참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그 오랜 인고의 세월 후에 하나님 끝내는 선하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자신들에게 닥친 그 험악한 일들의 참된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어리석고 어두운 심령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무너진 것 같고 혹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만사를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신속하게 행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행사를 속속들이 알지 못함으로 낙심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허망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 심령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신속하게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그저 이 의문 속에 내버려 두시고자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더 강력한 긍정을 이끌어내고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불의한 듯 해도 혼동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믿는 자는 여전히 그 자녀의 호소와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또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의문을 통해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누구냐? 참 믿음 가진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녀의 호소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불변이라.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은 여전히 굳게 서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시는 가르침이에요. 이것 없이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연스럽게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믿음을 보겠느냐. 이처럼 기도가 믿음의 문제로 기착되는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기도를 가능케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이든 끈기 있게 열심히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근거 없는 자의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의로운 통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인 것이에요. 사실 내 눈앞에 쓰러지는 억울한 자들을 지금 내가 보면서 아니 나 자신이 죄와 세상의 폭력에 희생되면서도 악한 자들의 억울한 폭력에 지금 희생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의 의로운 통치는 시행되고 있고 또 반드시 시행하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를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없죠. 낭망해버리죠. 어떻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항상 조급증을 가지고 있죠. 또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는 안 그래도 온통 뒤틀려 있는 것 같은 세상이 더 뒤틀려 보입니다. 더 혼돈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들을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의 의로운 통치를 시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속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뒤틀려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오늘도 의로우신 통치를 가장 신속하게 시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끈기 있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비유는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일깨우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혼돈스럽고 참 복잡하고 뒤죽박죽인 것 같은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 영적인 해안이 필요하겠지요.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여전히 허락하고 계시는지, 그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우리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은 뒤죽박죽이요, 악이 이기고 선은 매일 참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실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기도하는 것조차 믿음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하는 것들도 너무 많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힘입어 의로운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 중에도 참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답답함 속에서 참 미칠 것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러나 참 가장 지혜 가운데, 가장 놀라운 지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또 이 혼돈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것을 믿고 또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